네, 오늘 시간에는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세우는 DMS 훈련 2단계 능력 있는 삶 제1과 역사하는 믿음을 함께 공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총 6과의 1단계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6과를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네.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신? 잘 모르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늘과 땅에 내려오신 성삼일체 하나님, 내려오신 게 하나님. 한자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한 사람, 식구할 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에덴 동산, 동서남북에 강의를 했죠. 에덴 동산에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 이렇게 때문에 복, 행복. 그러니까 세상 말은 행복이고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담 혼자 있을 때는 행복했어, 그죠? 하와 있어가지고 뱀에 꼬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 아담 혼자 있을 때 그 한 사람 지은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함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왔죠. 마귀가 들어왔어요. 어떤 마귀죠?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천천히 걸어다니는 걷는 사람 인이라는 거 아시죠? 걸어다니는 존재가 사사로운 건데 숨을 쉬는 거. 귀신 귀자죠. 귀신 귀자. 이 귀신 귀자가 바로 귀신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그 귀신은 어떤 나무? 생명을 알게 한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둘러싸고 있었죠. 이게 뭐죠? 마귀 맞아요. 마귀한테 맞아요. 마귀가 이 귀신 마귀에 두 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 다 덮고 다 있었죠. 마귀 맞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음으로 결국에 쫓김을 당했죠. 그래서 행복은 언제 깨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행복이 깨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다가 천사 모양이에요.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천사가 이 에덴 동산의 동쪽편에 딱 문을 지키고 있죠. 두루도는 하얀 검으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항상 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문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해가 질 그런 무렵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가서 또 뭐예요?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가 에덴 동산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행복의 방법을 마련했으니 이 죄를 해결하고 들어오기 위해서 속죄 희생 제사를 그때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라는 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유일한 그 죄라겠죠? 죄. 그물을 치고 있다가 아닐 기자죠? 그물을 딱 치고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마귀가 그물을 딱 치고, 이게 이 밑에는 천사들은 날개가 3개 있는 천사 있잖아요. 날개 쫙 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들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을 듣지 마. 이거 아니다. 거짓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들어서 죄를 지어서 천국에 오직 못 들어가는 건 죄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죄만 못 들어가요. 우리도 죄만 없으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죄만 없으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겠는데 동문의 희생제사는 오염이었고, 진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제물로 와서 대신 죽어줌으로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늘에 들어가게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므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밤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옛날에는 놀이터에서 이 겨울에는 자치기 하고 그 다음에 가위생이라 해가지고 해갖고 막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막 도망갔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뭐 놀이하다가도 해름참이 돼서 해가 지면 저희 위할머니 그래요. 신재야! 신재야! 밥 먹자! 그러면서 들어가야 돼요. 네. 왜? 밤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쉴 때, 안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기면 하나님이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에 딱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않고 나중에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은 집에 들어가기 곤란해요. 죄를 지니까 집에 못 들어가겠구만요. 저희 어머니께서요 항상 겨울에 되면 옷을 한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옷을 한 벌을 주셔서 너 일주일에 이거 한 벌 옷이나 딱 해야 돼. 왜냐하면 친남매가 되니까 옷을 빨으라고 얼마나 신경을 쓰이는지 겨울에 무슨 물을 끓일 수 있는 거 지금처럼 무슨 원수가 펑펑 나온 것도 아니고 물을 끓여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잘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놉니까? 막 놀다가 진짜 펑당 빠져버렸네. 그러면 이 펑당 빠져버리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고 일주일 입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양귀 받은 곳에 가서 말립니다. 고드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양귀 받은 게 있으면 천막 밑에 물 떨어지면 거기 가서 김에 모락모락 나요. 그럼 이제 말려야 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말리기 전까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죄를 지으면 좀 작은 죄를 지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가야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아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기쁨을 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산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여섯 발음이다.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공부했고 이제부터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런 기본이라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뭐 기도응답을 받고 기적을 뭔가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 신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은 그 중에 기본은 뭐냐?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네, 믿음으로 살린다. 그래서 오늘의 역사하는 믿음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고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서로 부분을 읽어주시는데 누가 큰 소리로 잘 읽어줄 수 있을까요? 조경미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세우는 DMS 훈련체 1단계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1단계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행복해야 할 사람이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세우는 DMS 제2단계로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체험을 통해 한층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밤 잠을 잤는데 내일 다시 눈을 뜨게 될지 못 뜨게 될지 도무지 믿음이 서지 않는다면 어찌 불안하여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려 한다고 칩시다. 버스의 푯말이 부산행이라는 글씨가 쓰여있다면 우리는 그 버스가 반드시 부산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버스 안에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며 그 버스 안에서 잠까지 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디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우리는 단지 책의 기록만을 보면서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든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는 지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업적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온통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사실 알고 보니까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놨는데 은행에 돈이 하루아침에 날라질까 걱정이 안 걱정해요? 제2저축은행은 안 되더라고. 그걸 맡기면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는 위험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제1금융권은 절대 망하지 않겠죠.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맡기겠죠. 내가 돈을 맡겨놨는데 누가 슬쩍 빼가버렸어. 통장에 돈이 없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그런데 절대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믿고 살아요. 다 믿음이에요. 내가 이 밥을 먹으면 이 밥 속에 독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옛날에 저기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의 그 왕들은 다 그래가지고 숟가락이 무슨 숟가락? 은숟가락? 그리고 밥은 자기가 안 먹어. 은숟가락도 옆에 내식인가 무슨 내식 아니라 여자가 뭐죠? 상도가 아니죠. 음식을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잘못된 음식. 그 사람이 와서 먼저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걸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전부 다 독사를 죽었다는 거예요. 조선 때 왕들 대부분 독사를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불안해서 살겠네. 우리 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내 밥에다가 야간을 얼마나 감사하는 거야. 날마다 감사해요. 안 그래요? 이렇게가 우리는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 전혀 독을 안 탔을 거라고 확신하고 먹잖아. 네? 얼마나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한경우 집사님, 그 다음 하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요약해 본다면 그것은 크게 두 종류의 믿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 부르는 것, 또 하나는 역사하는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받게 하는 믿음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역사하는 믿음이란 지금도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때와 같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구원받는 믿음보다는 실제로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과연 자신의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은 참 많았는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하는 것, 즉 자신의 병과 문제가 수순간 다 치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대단히 확고하고 고정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대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써야 하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도 역사한 믿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네,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니까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탔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에 비행기를 탔으면 이 비행기가 일본의 나가사키로 안 가고 로스앤젤레스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죠? 그거 타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 이거 확실히 맞아? 위도 경보가 지금 맞고 가고 있어?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당연히 그리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시겠죠?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녀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 예,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히 해봐요. 그냥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그동안에 1단계에서 배운 거예요. 아시겠지? 1단계 행복한 삶이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과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고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실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것을 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substance,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witness,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어떻게 잘하고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답을 잘하고 성경 잘하시네.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없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환경에 따라 이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사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후손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넓고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자기 눈앞에는 자식 한 명도 없었고 땅 한 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실현된 실제로서 자기 자신에게 와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을 무려 12번이나 접수했던 사도 바울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생기는 것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 귀로 듣는 거예요. 히어링, 듣는 것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워드, 말씀으로 발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 당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 믿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참된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그랬죠? 믿음의 큰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 성경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밥 먹어도 저렇게 복 안 타서 그러라고 믿는 거죠. 내가 돈을 맡겼는데 안 빼더라고요. 내가 정의가 좀 불안한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진리가 아닌 것도 꽉 찼어요. 그런데 시대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 밥을 먹는데 이 복을 안 탔을 것이라 이렇게 믿기 미치고 복을 탈 수도 있어요.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이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이고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 한다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하나님 자체가 원래 불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도 우리는 절대 손해볼 게 없다. 그걸 믿어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속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광활한 땅을 줄 거야. 네 자식 바다가 모래처럼 많게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서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니까 누구는 좋겠네, 마리아는 참 좋겠네,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직접 나타나서 얘기할 때 위기가 안 닥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성경에서 직접 얘기할 때 그 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지 않은 것을 편안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항상 얘기하셔서 직접 나타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면 참 좋겠어요. 좀 말씀해 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나타나게 날마다 감사하고 안 나타나게 사모해야 돼요. 절대. 그런데 그 순종 안 하면 나가리요 바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구사 또 안 써버려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 나타나서 뭐 말하지 말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냐고. 우리 홍승보 원사님이야 뭐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이렇게 할 뿐인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기 어려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안 나타나기 차라나 대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더 복되도록. 할렐루야. 보지 않고도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진짜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사실.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나타나기를 사모하지 마세요. 나타나면은 못할 일만 시킨다니까요. 꼭 못할 일만 시키고 절대 수정 못할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만 시킨다고요. 안 하면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안 써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안 나타나도 약속의 말씀,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했죠? 2번 넘어갑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대체 어떤 것인지 아래 말씀 읽고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무엇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님, 로드, 마이 로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원을 안 받고 뭘 받으리라? 100원을 받으리라. 10원이 아닌 9원을 받으리라. 예, 9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는 있는 겁니다. 네. 절대 내가 내 아들한테 뭘 사주고 싶어도 말하지 않으면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신뢰는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말씀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하면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면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뢰해야 된다. 그럼 저는요,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이 뭐 해달라고 절대 내가 지킬 것 같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다음에 보자. 생각해보지. 이러지. 그래, 사줄게.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에 딱 안 지키면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믿음 것도 안 해.
아버지는 한 말도 안 지키고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해줄 것만 딱 예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노후 되면 또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노후 나고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약속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3페이지입니다. 사람이 갖춰야 될 믿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마귀 세 가지입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데 구원은 절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해야 한다 해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값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뭐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으면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온전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이라고 신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하지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어떤 분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신앙 고백은 뭐니 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매우 칭찬해 주셨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굴복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나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제자들 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어디에서 받는다 했죠? 세 가지였죠? 구원은 어디로부터 받아요? 죄로부터, 또 죽음, 사망의 권세로부터, 세 번째 마귀로부터. 이것은 돈 주고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명석하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좋은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도덕적인 선을 한다고 해서 이걸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를 믿는 치유. 이 치유는 그냥 우리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 능력은 절대 아니지만 치유는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다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을 내려올 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절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그거는 역사하는 믿음에 따라서 좋고 그거를 판단하고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이겠지.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 가운데 구원받는 거니까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역사하는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3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역사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을 10절 보면 누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그 사람은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네? 앉은 뱀이에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 이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란 말이요? 라고 그 말을 무시를 해버리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악했을 때 자기가 환경은 절대 일어설 수 없어. 지금까지 못 일어섰으니까. 소아마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설악하는 순간 그가 그래, 그럼 당신의 말을 믿고 나가 일어서보겠어 라고 그의 말을 순종하고 행동을 옮기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기적을 어떤 사람이 맛보느냐? 말이 안 돼.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거 라는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걸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상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하고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이 계속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차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되게 되려면 그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거만 알아. 이 믿음이 있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절대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까다 얘기해보면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절대 믿음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일도 왜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진짜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거 안 되는 상황만 설명해. 그 사람 절대 믿음 없는 사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참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적을 막 가져오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을 또 일러줄 거예요. 4번에 가면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을 잘 배워보고 갑시다. 자, 3번 성경 읽어서 그 밑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봅니다. 또한 마음의 창을 통해 미래의 되어질 일을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중에 비록 꿈을 꾸지 못하고 단지 기억을 못할 뿐 모든 사람이 잘못해서 꿈을 꾼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눈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않았다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미리 일들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자손과 땅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다 믿음의 눈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본 결과물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지며 주님을 부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막 많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다 주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상상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경은 눈을 따라 만물을 밝히 보는 것을 마음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믿음대로 되라, 즉 내가 상상한 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물해 주심으로 그에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요, 뭔 일을 시키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될 일을 그려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것이 그려지지 않아. 절대 어떻게 해라 그것이 그려지지 않아. 중풍병자에게 내 칭찬을 두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칭찬을 두고 걸어 뛰어가는 것이 전혀 상상이 안 돼. 이 사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요, 네? 옵티머스 2X만 가지 말고 여러분의 상상도 2X 할렐루야 배가를 좀 시키세요. 네?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상상을. 그래서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이 되지 않지만 성경에 봤던 사람들 보면 나아만 장군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잠고 나오면 네 살까지 좋은 살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상상이 되면 그 사람 거치를 맞는 거예요. 상상이 되면 그래요 들어갔는데 상상이 전혀 안 돼. 어떻게 돼? 그거 안 돼. 상상보다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이 상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상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은 상상대로 하는 거예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꿈은 절대 그 상상대로 해보는 거죠. 자기가 꿈처럼 자기 상상이 날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같은 것을 현실에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날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상의 날개를 펴고했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보니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유사한 일이 벌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거기 본인이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고 주일날 너희 펼쳐라는 거 그냥 성경을 여기 뒤에 와서 죽었다가 그냥 가보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믿음이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 할렐루야. 절대 좋은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요 눈을 부릅뜨고 그냥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나 다들 이러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요즘에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왜?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준비를 하고 있던 막 있으니 내가 그냥 조금 준비했다가는 에이 목사님 신경 이러면 어떻게 오늘 낮에 말씀 꼭 들어보세요. 인터넷으로 오늘 낮에 대단한 말씀이 또 나왔어요. 여기는 뭔 일이거든요. 예, 그려볼 수 있어야 돼. 미래에 안 되는 일도 그려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게 상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 뒤에 뭐 봅시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당장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얻을 수 없겠죠. 온 세상 생명체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꿈을 꿀 수 있으며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꿈 위에도 믿음의 눈을 떠서 미래를 그려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미래를 마음의 눈으로 확실히 그려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질병 걸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6명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산이 들려 바다에 옮겨지게 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으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어 상상되어지는 것이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도 나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어린 믿음을 이끌어서 적은 믿음, 장성한 믿음을 이끌어서 큰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말할 때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크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신이 구하는 것이 오직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자기밖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적은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려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준희 회장이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메꾸는 공법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바다가 메꿔지는 것을 그는 마음에 그려볼 수 있었어요? 못 그려봤어요? 그려보니까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에이 바다를 어떻게 메꿔? 근데 이 정준희 회장은 이미 머릿속에가 이미 그려진 거예요. 그게 바다가 메꿔져가지고 차가 다니는 걸 상상할 수 있어.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안 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한 번 안 된 사람은 절대 상상 못하더라고요. 생각 자체를 못해. 그렇게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못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안 됐다는 사람은 틀림없이 안 될 것을 철석하고 믿고 있어. 이 철석같이 안 돼.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좀 덜 믿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란다면 이 말씀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세 단계가 필요해요. 오늘 배우시가 사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 아래의 말씀을 읽고 답해봅시다. 첫째,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우리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뭐 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서요. 하면 말이에요. 말하면서 그리고 단지 그 말하는 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곧 마음과 말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받은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소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마음과 말이 일치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현재 말하는 것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에게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여기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말해보십시오. 나는 나았습니다. 예,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나아요. 왜 안 나냐면 마음은 나는 안 나았네. 나는 안 나았는데. 그러고 하고 말은 나왔습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죠? 말은 마음의 표현인데 그래도 입으로 그런다고 나겠어요.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죠. 난 낫습니다라고 말하니 100번 1000번 낫지만 실제로 마음은 그걸 안 믿으니까 말은 낫습니다 해도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절대 병이 안 걸리고 감기가 안 걸립니다. 이게 감기가 와가지고 감기가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데 감기가 쭉 있다가 쭉 가요. 감기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말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사람 알아, 우리 신들 알아요. 내가 감기 들어도 감기가 쭉 있다 쭉 가야 돼. 이게 나한테 한다는 죽을 거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절대 자기 감기가 와도 감기가 조용히가 조용히 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는 거 보니까 감기가 왔었구나 라도 알 정도예요. 아시겠죠? 근데 남들은 그것 때문에 막 홀록홀록하고 막 열 나고 막 몸살 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막 가르쳐 보니까 진짜요. 믿음은 진짜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늘 안 듣는 사람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됐네. 업데이트가 돼야지 옛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업데이트 이렇게 해놔요. 네.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믿어져요.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그 마음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뒤에는 왜 내가 뭐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고 말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들을 미리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의심자니하고 말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지구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지구에는 새로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하든 아니면 속으로 말하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믿음에 영향을 미치면 믿음은 말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말을 잘하십시오.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하소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본의와 어미를 가지고 굳은 결의와 의지로서 말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의심이 없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심하고 말하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무화과 나무 너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심이라는 거 없거든. 마귀가 주는 거 의심.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늘 마귀의 쪽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심치 않는 하나님처럼 말하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다면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주께 없기를 생각지 말라. 창세기 3장을 보면 의심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데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의심하는 것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이자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찾아가면 의심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말을 하자. 아시겠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체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 28절 보면 12개를 혈주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정말 심해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는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하고 옷을 댔는데 혈로 굴리 말았습니다. 진짜 말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믿고서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많은 항상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개를 혈중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녀는 과연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을까요? 그녀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뚫고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목발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면 절대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혈류증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를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혹시 그에게 나아가다가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 걸림폭 잡고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치유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가를 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혈류군이 말라서 그는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예입니다. 한편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린다. 그는 손이 말라 비틀어도 손을 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억지로라도 그의 손을 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손이 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러자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 외에도 38년의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도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여본 적이 없는 그의 몸을 일으켜 생각을 열겠고 마침내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치유 그런 기적 성의하는 데 가보셨어요? 지팡이 메고 온 사람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다니는 걸 보셨냐고요? 안 보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온 사람을 봤을 때 지팡이를 내어 던지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사가. 그럼 지팡이를 내어 던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의지하고 왔는데 어떻게 지팡이를 내던져요? 근데 지팡이를 내던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쓰러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쓰러져요. 어? 그러면 저 사람이 일어서죠. 그 일어서는데 삐쩍삐쩍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요. 몇 번 걸어다니는 나귀를 두 손으로 달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너 지팡이 던지시오 그러면 지팡이 던지고 그냥 뭐 힘이 딱 세가지고 허!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그냥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더 강력한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줘가지고 발에 힘줄이 생겨서 힘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뛰고 막 찬양하고 이런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요. 꼭 목사님들은 그런 치유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하고 나오는 거 틀립니다. 나가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내가 보자. 나가면서 틀린다니까,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올 때, 글쎄, 나올 때 틀린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때 명령할 때, 처음에는 안 돼요. 손을 펴라 그러면 손이 펴져요? 안 펴져요, 처음에는. 그러면 강사가 막 잡아 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펴다가 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로 돌아보세요, 예, 돌려보세요, 예, 할렐루야! 이게 나고 기절을 치게 되는 것이기, 그냥, 안 되는데, 뭐,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상처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말씀이 있었으면,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하는 거죠. 옮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라.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고 말을 한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간다. 세 번째는 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셋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같이 그냥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와 같은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늘 전하라. 여러분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요. 제가 또 신기한 것은 그 다음에 봉성이 거기 갔더니 또 손 오므라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날은 편해요. 근데 그 다음 갈 때 다시 오므라들 버렸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한 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영원토록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3단계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 사람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3단계. 자,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10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와서 경배하고 감사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인 축복까지 영원토록 인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10분의 불을 하나님께서 나눠 쓰도록 나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머지 6일에 우리가 6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권한을 우리에게 얻는 것이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서 얻었으면 이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인치냐면은 그걸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저기 보세요. 불을 들라면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붙여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내 마음에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해요. 감사. 그 감사가 계속 그걸 유지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분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영원토록 내 걸로 하려면 딱 감사를 하나님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내미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동작이 된다니까요. 자,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같은 일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몇 달 아니 몇 주가 지나기는 원상태로 다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 후의 삶이 고침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죄악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널리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영원히 내 것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고요. 자신의 주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도 있고요.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더욱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도구로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내게 합당한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한번 마칠게요. 제가 1989년에 제 스승, 일대 스승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때는 가난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 찬송이 항상 제 마음을 울려. 그런 찬송은 뭐냐면 나 같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네, 뭐죠? 하나 안 불러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 찬송 맨날 부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주를 높이고 해야 될 텐데 내가 드릴 줄 없어. 나중에는 어떡하다 하나님 나 드릴 건데 나 드리려 나 그래서 봉투에다가 썼어요. 정경진 나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는 이 집안에 주의 종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남들이 안 보는 것이 보이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고 드릴 줄 없어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저 자신을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대학 졸업할 때 어떤
시험 삼아 시험을 치는데 덜컥 신대원 합격해가 그냥 이렇게 가버렸어요. 저도 누군가 목사님을 탁 섬기고 내 평생에 그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평생의 목사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려고 작정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몸을 드렸더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요, 뭔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눈물로 감사를 드리든지, 들켜서 눈물이라도 감사를 드리든지, 뭔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서 그러면 그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영원히 있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많이 들었지만 역사하는 믿음 오늘 다시 새롭게 듣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들도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 옛날